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교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하나님의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함께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노니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적수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원 로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히려 원수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더 상처를 받기도 하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절친이라고 그러죠. 그 절친을 통해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가족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착한 일을 합니다.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 여러분 위로받고 사십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사시죠?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위로하시는 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그러면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잘 보시고 거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10번 나오죠. 와, 100달란트. 예.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풍전등화가 등화가 무슨 뜻이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위로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입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본문에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위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성령님을 뭐라고 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두 단어는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 헬라어 원어에서, 히브리어 원어에서 영어가 많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가 위로한다라는 뜻이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파라라는 단어는 뭐 옆에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는 옆에서 부른다는 거죠. 내가 상처받아서 웅크려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정아 힘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죠.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세벨. 악처로 유명합니다. 못된 그런 아내였죠.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제 말을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주시고 당신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주십시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다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이거든요. 합이 몇 명이죠? 850명이 모입니다. 반대로 하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아방이시여, 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서로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해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봅시다. 어느 신이 하나님인지 한번 봅시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바알신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바알이여 하면서 이렇게 막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 말씀 전에 찬송했죠. 불을 내려주소서. 그런데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징조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거짓 신이기 때문에 불을 내려줄 수가 없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는 신이 자는가 보다 깨워봐라. 외출했는가 보다 불러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래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과 바알 신 중에 선택해라.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내용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사건을 전해들은 이세벨, 그 아방의 처가, 아내가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죠. 아주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죠. 지쳐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을 보내십니다. 보내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다시 회복해서 사역을 다시 하죠.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상처를 받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혹시 이 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너의 자기 상황이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그때 지금까지 자기를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도와주시죠.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세번역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다고 하면은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늘의 위로를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위로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박히기로 저 많이 하고 매도 써보지 않고 여러 번 물을 떠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시에서 하나 감암내를 40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아멘. 다시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가만 39대.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39대를 때립니다. 그것을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이 뭐냐면은 채찍에 납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리죠. 우리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순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착 때리면은 감겨서 탁 당기면 살점이 뜯어지는 그런 고통을 3번 당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거는 로마 시민들은 이 태장을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말합니다.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회로 갈 때는 배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배가 막 휩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어서 3번이나 파손돼서 일주일을 그 깊은 바다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졌다는 거죠. 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고난 당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나를 세워주셨다. 당신들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험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건강해야 되고 다 형통해야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치 못하고 형통치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들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것을 얻게 하십니다. 경상남도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또 아주 목사님처럼 신실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을이 경사가 난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 경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금을 내기 위해서 이 장로님이 밤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갑니다. 이제 도착을 했는데 마중 나오기로 한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오지? 그래서 택시를 타고 아들이 사는 자취방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들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방문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아들이 연탄가스에 질식해서 죽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께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올라가셔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고 착해 던 아들이, 자랑거리였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겁니다. 슬픔 속에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로가 예수를 믿더니 망했구만. 저 장로가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더니 망했네. 아들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 말은 더 듣기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실 때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수없이 불렀던 찬송인데 그 찬송이 예전의 그 찬송이 아닌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자기 아들과 오버랩되면서 감동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아들 입학금을 내기 위해 준비했던 그 돈을 가지고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또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돕기 시작합니다. 사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죠. 근데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위로자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 버전 앞에 보시고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며 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이런 정말 죽을 상황 속에 놓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위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수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하루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친절하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닙니까? 다투지 마십시오. 지나고 보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친절과 사랑이 생겨나거든 표현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가족들에게 나누며 사랑의 말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한 분이 제가 간증을 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분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상이 아주 험악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인사도 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간증을 하겠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무서워서 간증하시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는 간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병원에 입원한 아내에게 갔습니다. 쑥스러웠지만은 아내의 손을 잡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내였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내가 울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그 말을 좀 빨리 해주시지. 저도 당신 정말 사랑해요. 그날부터 이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말기라서 이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저렇게 무뚝뚝한 남편이 나에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힘을 내야지. 그래서 밥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라도 빨리 나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의 말은 천국의 말입니다. 뭐라고요? 위로의 말은 천국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은 능력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숨겨두신 능력의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으시고, 다른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서 위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